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저희로 정말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붙들어 주셨고, 또 오늘 하루도 그러한 마음으로 또 살아가고자 이렇게 먼저 불러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직 저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늘 저희를 살피고 계시며 언제나 귀 기울여 계시며 언제나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어떠한 일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또 기쁨을 가지고 능히 견디며 또 이겨내며 그렇게 이 하루도 정말 저 하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더 생각해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또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4절 한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동안 쭉 전해왔던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것, 특별히 이제 몇 주간 보아왔던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 영원히 사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사도신경 전체를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미래의 기업,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는 단지 이제 그 미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부터 이제 그 미래의 이제 기업의 일부, 그러니까 이제 보증으로 받은 그 일부,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됨, 그 영원한 복됨, 그 완전한 복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이제 누리며 또 맛보며 이제 살아간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런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면은 이렇게 미래의 기업이 있고 또 그것의 일부를 이제 보증으로 이미 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이제 누려간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사실,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됨을,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루하루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은 이제 성도로 하여금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은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성도는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낙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이죠.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나름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그러한 것들을 타개해 보고자 하고, 이전에 가끔 예로 들었던 코인이라든지 어떤 뭐 부동산 한때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시도를 해보았었고,
그러나 이제 지금에 와서 보면 그 결과물들도 그렇게 좋지가 못하지요. 그들이 그러한 현실을 극복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한층 더 어떤 좌절을 주고 불안감을 갖도록 하고 또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이제 실제 이 땅에서의 어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실은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세상의 풍조, 어떤 그런 사회적인 열풍에 휩쓸려 가게 만들기도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 교회에 몸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해답을 요구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는 그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답을 주시는가? 어떻게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답을 말입니다. 이에 대한 교회의 답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또 이 사실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실 자체가 바뀔 것이라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현실을 바꿀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어떤 요행을 바라면서 살아가기 마련이지만은,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현실을 바뀌게 하셔서,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게 하여 주셔서 돈 걱정 안 하게 하신다던가, 직장에 들어가는 문제, 집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한 존재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 현실은 세상 사람에게나 성도에게나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복된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아왔던 것이죠. 영원한 복된 미래가 우리를 분명하게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준비해 두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주시고 거기에 소망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시며, 그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현실의 상황, 그 어려움, 그 괴로움, 어떤 그 막막함, 그 자체에 대한 해답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현실의 상황을 바꿔놓는 그런 해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해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문제로 가득 차 있고 앞길이 막막해 보이며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할 것 같은 그런 현실이지만은, 그 현실에 짓눌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과 근심과 좌절과 절망을 뛰어넘어 기쁨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그런 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분명한 소망 가득한 미래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14절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봤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은, 정말 우리가 참으로 믿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견디며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더 나아가 기쁨과 평안까지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일들을 겪어왔겠지만 또 겪을 어떤 일들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까지 힘든 그런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로마서의 이 말씀, 이전에 몇 주 안 됐던 것 같네요. 저녁 설교 때도 잠깐 언급하였던 이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
이 말씀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분명히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이 아니라고. 고난이 성도는 피해가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주어질 것이라고. 그러니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보다 성도에게 더 주어질 것이라고. 고난받으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러나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영광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복만 하늘에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적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고난 또한 장차 우리에게 약속되어 반드시 나타날 그 복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그 고난이 엄청나게 커 보이죠. 실제로 크고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그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그 고난은 한없이 작아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때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현실 도피 같은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 현실과 싸우고 이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애써서 살 길을 개척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포기하고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그냥 머릿속에서 어떤 상상 속에서 그냥 꽃밭을 그리면서 그냥 룰루랄라 뒹굴며 그냥 행복해하는 그런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특히나 영적인 복, 기업의 보증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성도가 누릴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더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며 냄새나 맛으로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으로 어떻게 보면 경험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상 없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냥 있다고 착각에 빠져서 망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결국 교회가 말하는 해답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이미 말씀드려왔듯 우리가 이미 보증으로 받아 누리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에 우리의 육신의 감각으로는 경험할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며 그 영이 다시 살림을 받은 성도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됨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어지는 평안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실제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러한 것이 있을 거야, 뭐 있다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할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제쳐놓더라도 그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는 현실에 눈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어떤 많은 어려움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혹은 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어떤 내세를 기대하자. 그런 식이 아니며 마치 현실에서 도망쳐서 저 어디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것과도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가진 자로서 성도는 현재의 삶을, 이 현실, 이 세상,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이 됩니다. 고통스럽다고 그냥 외면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 속에 들어가서 싸우며 견디며 또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을 놓고서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그는 계속해서 그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유익이요, 또 죽는 것 또한 유익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더 좋은가 할 때에 바울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의 삶을 마치고 참 쉼을, 영원한 평안을, 약속된 기업을 온전히 누리는 것인데요. 그러나 곧바로 24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직 이 땅에서 더 살 날이 남았으며 비록 내가 죽는 것을 바랄지라도 이 땅에서의 그 삶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삶을 우리는 대략적으로 압니다.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느 정도로까지 고난스러웠던 힘들었던 삶인지 말입니다. 그가 얼마나 매를 맞았고 얼마나 죽음의 위협을 받았고 심지어 죽기 직전까지 간 적도 종종 있었고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기꺼이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고 이전까지의 고난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삶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은 고난으로 가득 찰지라도 그러나 나는 살고자 한다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은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생명이 그에게 달린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진짜 그 미래의 복된 기업 때문에 그 복된 기업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 복됨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속히 죽어도 상관이 없다. 아니 오히려 더 죽음을 바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을 회피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날까지 이 세상, 이 현실 속에서 자신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하고자 하였으며 실제로 해 나갔습니다. 영적인 복을 누린다고 해서 마치 이 땅의 현실에서 어떤 분리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이 어디를 떠나서 육체와 무관하게 무언가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체와 너무나 당연하지만 함께 있습니다. 내 영은 내 육신과 함께 움직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복, 그 기업의 보증을 누리는 것은 단지 내 영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와 함께 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 세상 속에서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실제의 삶 전체가 영적인 복을 누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의 삶은 마치 바울이 경험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이 사회 자체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며 심지어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거기에 한층 더 어려움을 얹어줍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모습과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하거든요. 어떤 요행에 기댄다던가 어떤 속임수나 거짓이나 불법 등으로 현실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마치 주님과 같이 살아가고자 합니다. 어디서든 말이지요.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이 좋아하고 응원하는가 하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어떤 부정을 저질러서 비난받는 것 말고요.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자신과 다른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저는 우리와 같이 살지 않느냐는 거죠. 왜 쟤 혼자 튀냐는 거죠. 너 혼자 잘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한층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영적으로는 기쁨을 분명 주지만 동시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세상적으로는, 육신적, 정신적으로는 고난을 줍니다. 심지어는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나도 심해서 내 영적인 그 복의 기쁨을 집어삼키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기업의 보증을 이 땅에서 누린다는 것, 그것의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려 왔지만은 분명 그러한 성도의 삶이 기쁨과 행복으로만 차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은 오히려 고난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는 내 육체로 생생하게 느끼며 내 정신과 마음에 분명하게 영향을 줄 것이고 어쩌면 내 영혼의 참 기쁨마저 뺏어가려 할지도 모릅니다. 현실에서의 걱정 때문에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정말 세상 속에서 한 주를 정말 바쁘고 힘들게 살아감으로써 사라져버린 그러한 경험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옥에서의 삶을 아까 예로 들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경우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려서 그 감옥의 삶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 성도라면은, 왜냐하면 그 안에 감옥의 현실을 뛰어넘는 복됨이 분명히 있으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그렇겠습니까? 그 감옥의 괴로움이 그 미래에 대한 어떠한 그 희망이나 소망이나 그런 것들을 그냥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당장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현실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을 살게 하시는 목적과 이유를 찾아서 살아가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다시 반복되는 것 같지만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것을 현재에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복됨 속에 너무나도 큰 고난이 있지만은 동시에 그러한 고난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넘치는 기쁨과 복됨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는 것은 성도라면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뚫고서라도 그 복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계속해서 맛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그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마지막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사 또 듣고 말하게 하사 주님 안으로 불러주시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현재 그 보증 주신 것을 누리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는가? 14절 마지막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앞에 6절에서도 말씀하였고 12절에서도 말씀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토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살아있는 성도는 그분의 그 영광됨을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내게 그 복된 미래가 어떻게 약속되었는가, 또 그 보증으로서 그 기업을 어떻게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이 모든 것은 다 나를 향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다. 이런 나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상의 모든 복을 다 합쳐도 비할 수 없으며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합친다고 하여도 비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주시니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위해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 참으로 무한하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서 그분의 실제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게 밝히 비춰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영광을 아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광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찬양토록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잃지 않고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삶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나 이 모든 삶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주님만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입니다. 내 몸,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요 찬양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이 고난으로 가득할지라도 그 현실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기에, 그것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잖아요. 내 몸으로 하는데, 내 육체, 내 육신을 사용하는데, 내 몸만이 아니라 마음, 생각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게 영적인 것이나 말씀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영적인 복을 누리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또 사도신경이, 특별히 마지막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은, 그 믿음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도록 만드는가?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미래를 향한 소망이, 또 그 미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들의 열망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힘과 의지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듣고 믿게 하신 성령님과 그 성령님을 보내어 우리 자신 안으로 부르신, 우리를 그분 자신 안으로 부르신 주님과,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자신과 함께하는 복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제 사도신경의 그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쭉 보았고, 이제 마지막 내용까지도 다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단지 입술로 하는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모든 사실을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러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또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결코 쉽지 않은, 아니 오히려 어려운, 어쩌면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난이 정말 바뀌지 않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한번 저희 안에 분명하게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그 비추이신 영광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정말 이 순간부터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모든 삶을 통하여서, 저희의 그러한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